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죄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고 아버지 하나님 탈진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러 왔사오니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속으로 들어가오니 주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육체는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통하여 눌려져 있는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죄 용서함과 자유함을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염려들 가운데서 눌려있는 그 영혼 가운데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과 하늘의 감격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주님,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임재의 권능 가운데 임재의 깊은 바다 가운데 빠져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권능과 거룩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의 영의 양식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속순 어르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지막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하시고 주의 자비를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시어 하나님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 보호에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괴로워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 담아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아버지 그들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교회들 위에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놀란 사랑의 강물이 아버지 하나님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드리지는 그 예배와 병원 심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정과 회복과 놀란 치료와 아버지 풍요의 강물이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아버지 영광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괴가심이 여호와의 괴가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른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른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지켜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경영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인생을 다루가는 여정들 속에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교인 멤버가 50% 이상 확 바뀌어서 새로운 교육이 조금 필요해서 그렇게 같이 나눕니다. 자, 대부분이 못 들었을 것입니다. 자, 복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바라보면 사람의 일생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4가지로, 인생 4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는 일기는 모태에서 일어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인생의 두 번째 시간은 80년, 100년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땅의 삶이 임종, 죽기 전까지 탄생과 죽기 전까지의 이 과정을 갖다가 인생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생의 세 번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사람이 죽을 때 일어납니다. 죽을 때 여러분 이 인생의 세 번째 시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네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부활의 모습으로 인생의 네 번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일기, 이 모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엄마의 뱃속에서
이 태아가 자랍니다. 태아가 자라면서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내 엄마의 모태에서 내가 신기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만남을 가진,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이 인생의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생의 첫 번째 시간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폐암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간암, 그리고 마지막 뇌종양까지 가가지고 이제 인생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암투병하시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뇌가 이렇게 종양이 걸리고 하니까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걸어 다니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고 걸어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식사를 하시는데 반만 입으로 들어가고 반은 밑으로 떨어뜨리죠. 여러분, 잘 걸어 다니시죠? 이야, 이게 얼마나 기적. 그래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지? 너무나 신기한, 이렇게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태에서 지내고, 인생의 이기는 태어날 때부터 탄생부터 시작해서 유년기를 보냅니다. 유년기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또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어져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부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노년, 마지막 임종의 직전까지가 인생의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갈 거예요. 요 인생의 이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세 번째는 어떻게 일어나냐? 죽을 때 일어납니다.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의 영혼과 이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여러분, 헬라어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나토스인데, 이 다나토스가 뭐냐? 죽음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죽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이 죽을 때 뭐가 열리느냐? 영의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영은 영원 불변합니다. 이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져,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영은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나님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늘 있습니다. 영혼 사멸설, 영혼이 없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데도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영혼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딱 나누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범죄하고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와서 자기의 영혼을 데리러 오는 것을 그때 다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승사자라고 그러죠. 예. 그 영의 천사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오지만 그렇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이 악한 영들이 와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여러분 잘 못 믿다가 죽는 사람들 함시 임종에 가보면,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마지막 사람의 마지막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 보면 영의 세력. 그래가지고 어떤 믿음 잘 아는 권사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데리러 왔다. 얘야, 예수님이 내 앞에 왔다. 저희 교회 다니시는 한 권사님 한 분도 주님하고 천사가 왔다. 자기 딸에게 주님하고 천사가 왔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영적인 세계, 없다라고 생각했던 영원한 세계가 눈앞에 딱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1기와 2기는 물질계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3기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둘 중에 한 곳에서 여러분 인생의 3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9,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 세상을 떠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갑자기 죽었던 너희 할아버지가 왔더라, 죽었던 할머니가 왔더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 죽었던 할머니가 오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그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아는 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 법칙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거 다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3기 둘 중에 한 곳에서 인생의 3번째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인생의 3번째 시간, 신자, 용서받았던, 재용서함을 받았던 영혼들은 천국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 불신자의 영혼, 재용서함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에 가는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가장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옥을 만드신 그분이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영원토록 보내는. 그래서 이 인생에,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서 없어져요. 그래서 인생의 3번째는 영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3번째 시간. 그리고 인생의 4번째 시간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혼과 이 육체가 다시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었던 육체는 흙으로 가서 없어졌는데 이 육체가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그것을 부활이라 부르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냐? 인생의 4기,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냐?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는 부활이 어떻게 될까? 도대체 아니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완전히 흔적도 없이 가루가 되어져서 없어진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사자한테 물려서 밥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상어의 밥이 되어진 사람도 있고 불에 타서 없어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육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육체가 부활할까? 여러분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란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여러분 문을 다 잠궈 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벽을 통과해서 주님이 그 가운데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리고 속도가 생각의 속도로 움직여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우주껏 생각했죠. 이런 속도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자연적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부활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 갑자기 부활하게 된다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죽을 건 아무런 상관없이 순식간에 갑자기 부활한다는 것이, 이렇게 육체가 영혼과 다시 결합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활할 때 이 부활의 생명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뭐가 내려와요? 이 지구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래서 천국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할 때는 어디에 산다고? 지구에 삽니다. 지구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있대요. 천국이 지구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생명에 부활한 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지옥에 가 있는 영혼이 부활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또 어디에 들어가냐? 지옥에 또 떨어져요. 불못에 또 떨어지게 되는, 이것을 갖다가 두 번 둘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부활한 모습으로 지옥에 또 들어가는, 이것이 둘째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진짜 성공은 이 땅 가운데 인생 이기 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이기 때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불편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인생 이기는, 인생 전체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뭐가 있다고?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모습, 어떻게 부활하느냐가 그의 인생의 승패를 정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네 번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별과 별이 다른 것처럼 부활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해의 모습으로 부활한 사람이 있고요, 달의 모습으로, 별의 모습으로, 그리고 별과 별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부활할 때 영광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키 작아도 괜찮아요. 얼굴 안 예뻐도 괜찮습니다.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권력 없고 명예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부활에. 요 부활 때 인생의 진짜 승패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4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1기, 2기, 3기, 4기. 여러분 인생의 네 번째 시간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인생의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인생의 두 번째 시간이 3기의 장소를 결정합니다. 3기의 장소. 그리고 이 두 번째 시간이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 여러분의 마지막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이 길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여러분의 진짜 성공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이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의 이기에서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의 이기는 세 가지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인생의 3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기는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 평생을 살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생의 이기에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 환경에 있습니다. 환경. 여러분 가장 사람들의 관심은 환경에 있습니다. 돈을 왜 봅니까? 여러분 직장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장은 사장대로 골머리가 아파요. 직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줍니까? 안 움직여주죠. 직원대로 그냥 일하고 월급 받으면 되지만 여러분 이 사장은 여러분 여러 가지 경영부터 시작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대출도 내야 되고 여러분 판매도 해야 되고 여러분 또 수금도 해야 되고 복잡한 일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좋은 환경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또 대통령 하죠? 얼마나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백성들이. 여러분 관세가 올라가니까 미국의 물가들이 어떻게 되죠? 물가들이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예전에는 25% 관세가 묻고 들어오면 예전에는 1,000원 주고 사면 되는데 이제 1,25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떠나요. 그래서 욕 많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욕 빠지잖아요. 여러분 왜 이 권력을 계속 가지려고 하느냐? 영혼이 잘 되려고요. 여러분 욕 들으면 영혼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욕 듣는데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환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욕 들으면 영혼이 침체가 돼요.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 좋은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차 타려고 하는 이유도 환경 때문에, 그리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것도 환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어느 정도 환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가느냐? 반드시 육체로 갑니다. 제가 앞에 부서 하나를 딱 붙였죠. 반드시 그렇게 돼. 반드시. 그래서 예전에는 돈 벌 때는 악착같이 돈을 벌다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갑자기 뭐 드시기 좋아하죠. 건강보조식품, 보약 이런 거 막 챙겨가 막 드시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손이 떨려서 먹지 못했던 거.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음식 중에도 여러분 한 상에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식탁들도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식탁 한 번 식비가 1,000만 원이 넘죠. 왜 그렇게 비싸냐? 만드는 과정이 비싸. 음식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음식 하나, 여러분 음식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된장이 500년 된 된장을 여면 여러분 된장 한 스푼이 100만 원씩이에요. 100만 원, 200만 원씩. 시간장 쓰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숟가락 하나 간장국이 200만 원, 300만 원씩. 그러니까 음식이 비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갑자기 등산도 하고, 이야, 가을 되고 하면 또, 그리고 헬스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다 육체가 어느 정도 이제 건강해져. 육체가 건강해지면 사람이 어디에 가야 되냐? 영혼에 가야 되잖아. 영혼에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이 영혼에 신경을 쓰느냐? 안 써요. 미안하지만 절대로 안 씁니다. 건강한 육체 가지고 어떻게 하냐? 타락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하니까 이제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몸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60인 거예요. 60 넘어가면 평준화가 되잖아요. 더 이상 아내가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젊고 싱싱한, 여러분 50만 원 딱 하면 여러분 줄을 서요. 줄을 서. 그래서 뭐 한다고요?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못된 짓. 자기 있는 돈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타락해서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똑같이 이래 살다가 인생을 끝나요. 그런데 이 인생의 이기에서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냐? 2번과 3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인생의 이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1번과 2번과 3번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1번에 있습니다. 1번. 영혼에 있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2기에서 3기로 딱 넘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다 없어져요. 2번과 3번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진짜 부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큰 기업체. 여러분이 제가 기업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만한 사람, 여러분이 지금 많이 일상생활 속에 항상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병드니까 그 많은 재산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더 고생합니다. 왜 그러냐? 그냥 한번 아파가지고 심장이 한번 멎어서 가면 되는데, 여러분 돈이 많고 하니까 안 죽이고 어떻게 하죠? 심장 제동기 들고 와서 샷! 탁! 탁! 여러분 이 고통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죽었던 심장을 다시 살리는 전기 충격해가지고 살리는 그게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또 살리는, 그래가지고 심장이 멎으려고 하면 또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으려고 해도 뭐 할 수 없다. 죽을 수가 없어져. 그래가지고 그 돈 많은 분이 저의 손을 잡고 제발 좀 안 살리게 해주세요. 자녀들한테 얘기해서 그냥 가게 좀 해달라. 왜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이게서 3기로 딱 넘어갈 때 어떻게 되냐? 다 없어져요. 뭐만 남냐? 영만 딱 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만 남아요. 그래서 인생의 진짜 성공은 뭐냐? 자,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영을 얼마나 성장시키느냐가 여러분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 3기와 4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래서 영의 상태에 따라 부활의 모습도 결정이 나요. 그리고 부활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이기 때 뭘 세워야 되냐? 영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생을 어떻게 하냐? 영을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몰아가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부터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 자연인을 얘기합니다.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성령의 일을 맞지 않는다. 받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를 갖다가 여러분 뭐라 그러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서신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든 것들을 좀 더 정리하면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로 빼놓고 요 두 가지를 여러분 바울이 부르는데 이걸 다르게 불러요. 여러 가지 단어로 부릅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 이 겉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어떻게 부르냐? 겉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겉사람. 이 겉사람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혼을 얘기합니다. 혼. 그리고 이 속사람은 여러분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겉사람, 신령한 자는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육신에 속한 자를 바울이 겉사람이라고 부르고 속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의 특징, 겉사람의 특징이 뭐냐? 육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유혹을 받는데 이 유혹의 근거는 어디 있냐? 욕심이란 것이죠. 왜 사람이 유혹받느냐? 욕심 때문에 유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옛날의 습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런 삶을 갖다가 옛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신자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새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전제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새 사람, 그리고 속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사람으로 사는지 속 사람으로 사는지, 그리고 옛 사람으로 사는지 새 사람으로 사는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따라 옛날에 죄 짓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성경은 여러분을 향하여 옛 사람이라 부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좀 더 설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시간이 지나면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안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초보의 도가 있고요, 깊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보의 도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이 뭐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룩한, 의의 거룩한 말씀, 경건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뭐 하는 것이죠?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느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성장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이 없다. 여러분 옛사람이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갖다가 어린아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의의 말씀을 먹고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장성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공동번역에는 이것을 넘어서서 초보의 말씀을 넘어서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초보의 도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그 삶을 갖다가 그것을 초보의 도라고 합니다. 날마다 회개할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옛사람, 겉사람, 어린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건 이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믿음. 예수님을 믿는 첫 믿음, 이것은 초보의 도예요. 그러고 나서 세례들이래. 세례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세례가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같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이 성경의 원리와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례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받았던 물 세례, 하나는 성령을 통하여 받는 성령 세례가 있는. 그래야 세례들이 되는 거예요. 세례들이, 대한민국 교회는 세례를 가르쳐요. 세례들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그러면서 보세요. 안수 받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 때 안수가 필요한 것이지 나이가 들고 하면 이 안수가 필요가 없는. 안수는 초보에 돼요. 초보.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믿는 것.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닥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깊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의의 말씀이라 그러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자가 새 사람으로 장성한 자가 된. 자, 그는 경건에 관한 교훈, 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자래. 성경은 그런 자를. 성경은 그런 자는 그 사람 어린아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교만한 것 자체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얘기. 이런 장성한 사람은 항상 뭐 한다고? 겸손해요. 왜 교만하냐? 자기를 드러내냐?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아유 참 꼴값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과자 봉지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다 커져 있다. 아이스크림 올 때도 저희 어릴 때 여러분 그 깐토리라고 있었습니다. 깐토리. 우리 지혜 집사님 아시죠? 깐돌이. 이거 그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입에다 빨았다 넣었다. 그래서 애들 내 한 번만 빨아보자 이렇게.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이게 먹는 게 엄청 귀했거든. 그래 빨았다 넣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자랑질해. 그게 뭐라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이스크림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자랑하는 것 그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 영적인 어린아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깊은 세계를 경험하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한없이 작아져요. 여러분 대양 가운데 딱 서면 너무나 자기가 작은 것을 알게 돼요. 변론과 언쟁 좋아하는 자, 어린아이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는. 왜 비방하냐? 어린아이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형이 두드려 패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형님이 두드려 팬다! 이렇게 막 비방하고. 여러분 악한 생각과 왜 악한 생각하느냐? 어린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뭐가 가득하다? 악한 생각이 가득해. 그래서 사악해. 여러분 인생 전체에 가장 사악한 단계가 어디냐? 유치원 때 뒤집어 패야 돼. 그런 거. 가장 사악한 생각으로 충분해. 어린아이일 때가 그런 거. 자,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마음이 부패한 상태라. 어린아이. 자,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경건한 모습을 해도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경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 다툰다, 교만한다, 그리고 비방한다, 분쟁한다. 영적인 어린아이라 보면 성경은 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중직을 맡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중직을 맡고 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져 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속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생의 이기 가운데 속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가? 여러분 사람의 관심은 인생 이기 때 정리함 이런 것이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 여러분 저희는 TV를 켜놓고 안 보지만 거기 보면 여러분 옛날에 보면 뭐 홈쇼핑 광고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뭐와 연결이 되죠? 육체와 관련이 되죠. 약선절은 또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아이고. 여러분 여기에 영혼이 보험선전. 여러분 보험선전은 또 얼마나 많은지. 보험사가 그렇게 많은지도 뭐. 다 어디에? 육체에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홈쇼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쇼핑몰에 들어가면 다 뭐예요?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이라 그러는. 이 그 사람이 뭐냐? 결국은 육체와 여러분의 혼을 그 사람이라 그러는. 그래서 인생의 이기 때 사람들은 인생의 이기 이것을 가지길 원하고 그것을 가진 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길 원해. 요렇게 인생을 전체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을 보니까 자, 영광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의 육체의 삶들 동안 하나님이 최고로 주고 싶은 것은 영광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의 영광인데 이 속사람의 이 영광을 갖다가 성경은 주여 할 수 없다. 요
자, 여기에 보니까 속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속사람이 중한 것이에요. 중한 것. 중한 영광. 무거운, 단순하게 가벼운 영광이 아니고 중한 영광을 주는데, 이 중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낙심이란 것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뭘 주냐? 낙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 동안 계속 뭐가 있다고요? 낙심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낙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마음이 힘든 것, 괴롭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낙심이라는 것을 주느냐? 그리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을 주시느냐? 여러분의 뭐 하려고 해요? 속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낙심을 끊임없이 줘요. 그 이유는 속사람에게 영광을 주려고. 여러분, 왜 인생 가운데서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느냐? 여러분을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속사람을 세우시려고. 속사람에게 영광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청년이라고 해서 결혼하면 끝날 것 같지만, 결혼하면 새로운 낙심이 또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시집 장가 보내도 또 새로운 낙심이 생겨요. 인생의 노년기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낙심이 생겨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 낙심과 환난이 끝이 없어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일이 생기면 주님이 또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려고, 영혼의 속사람의 영광을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환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끊임없이 몰아가요. 계속. 제가 50 중반 때까지 살아보니까, 야, 이게 산 넘어 산이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계속 있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 찾아오는. 어느 정도 이제 묵고 살만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싶으면 또 다른 것들이 계속 찾아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여러분의 이것은 언제 끝나느냐? 마지막 죽을 때 끝납니다. 가고 딱 하고 가면 편해져요. 원래 온다. 원래 온다. 원래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낙심과 이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영적 침체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것이 와야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번과 3번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영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된다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과 환난과 이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냐? 영광의 중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큰 그리고 지극히 큰, 그것을 내 속사람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끝나면 영광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밑에 보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2번과 3번은 잠깐입니다. 얼굴 이쁜 것도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얼마 안 깁니다. 결혼하면 3개월, 이런 아름다운 얼굴, 이것은 유통기한이 3개월밖에 안 돼요. 3개월. 더 이상 아내가 결혼하면 남자에게 예쁘게 안 보여요. 잘생긴 얼굴도 유통기한이 뭐밖에 안 된다고? 3개월밖에 안 돼요. 여성분들이요, 잘생긴 남자, 여러분 웬만하면 고르지 마세요. 인생 고달파요. 죄송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외도 있긴 합니다. 제가 또 돌 맞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과 끊임없는 환난들이
여러분의 죽는 순간 끝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환난 당하는 것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지나면 그냥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인생이 죽을 때 그냥 다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인생의 이기 때 뭐하죠? 낙심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영으로 심으면 돼요. 영으로 심으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영광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때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계속 내 인생의 낙심과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해서 들어가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살아나고 인생의 3기 때 영원한 천국과 4기 때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망할 수 없고 너무나 영적인 침체가 심해서 너무나 환난이 고달파서 소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해주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환난의 시간 가운데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뭐가 되어지냐? 속사람이 이때 자라. 속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고 그리고 이때 낙심과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으로 내가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렇게 환난이지만 낙심이지만 이것은 역으로 바꾸어져서 여러분의 성장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돼요. 이것이 인생 가운데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의 경영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세우려고? 속사람 세우려고. 자, 그래서 보세요. 사람의 관심은 결국은 그 사람의 삶에 있습니다. 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속사람을 세우려고 인생의 낙심과 환난과 그리고 영적 침체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부러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깊은 고난의 시간을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의 삶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은 여러분의 속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신다?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속사람으로 살 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이 속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주신 낙심과 환난의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도 뭘 배울 수 있냐?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남의 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능력도 있고 내 자식은 집에 들어가면 속상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봤자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런 집에 가서 내가 자식이 있다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주여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완벽하면서 살 때 여러분 있는 것 족한 줄 알고, 여러분 밥 먹을 때 김치찌개 하나 있으면 오케이지요. 여러분 배까지 있으면 배 터져요. 당뇨 걸리고. 여러분 간단하게 국밥 하나 있으면 그거 하면 충분하죠. 그래서 남 잘 차리는데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속사람으로 살 때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신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돼. 무엇을 통해서? 속사람으로 살 때, 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어차피 인생의 2기와 3기.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 이게 육체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늙지 않게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 늙을 거예요. 그리고 안 아프게 하실 거예요. 사고 안 당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육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에, 인생의 2기에는 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사람으로 살 때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환난과 낙심의 침체가 되어져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것이 뭐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속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배부름, 배고픔, 풍부,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생의 육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환경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충분한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왜냐? 오늘 바울이 지었던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의 잠깐. 여러분 잠깐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가질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사는 속사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찬양하고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른 슬픔 찾아왔는지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가지 낙심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낙심할 일들 때문에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여정이 아버지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평생 동안 끊임없이 새롭게 다가올 수많은 낙심할 그 상황들 가운데도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속에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이겨내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넘어지는 자, 자빠지는 자, 포기하는 자, 멈추는 자, 아버지 무너뜨린 그런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평생 쉼없이 찾아올 수많은 환난의 상황들 가운데도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영혼이 짓눌려서 하나님 거기에 영혼이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소망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줄 알고 아버지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소망으로 오직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주님 권능과 하늘의 사랑과 권세로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수많은 환난과 낙심과 영적인 침체들과 하나님 고통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눌리지 않도록 하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셨던 말씀이 내 마음에 아버지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평생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바라보며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잠시 두렵게 만들고 잠시 낙심하게 만들고 잠시 오는 그 수많은 환난들을 가운데 아버지 내가 절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윤미숙님의 어머니 서옥순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다니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기도가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그 영혼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서옥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옥순 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서옥순 아버지 귀한 그 영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이 길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가 어떻게 살아왔던 아무런 관계없이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이 하나님 속순 귀한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할머니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사랑하셨던 그 뜨거운 사랑이 그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마지막에 아버지 극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 그 영혼을 지켜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시고, 영광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원받는 아버지 마지막에 시간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에게 역사하는 거룩고 저주받은 모든 영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묻고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마음에 하나님 주의 복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꼭 천국 가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 딸의 오랜 사무치는 기도가 하나님 꼭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꼭 천국에 아버지에서는 복락을 누리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옥순 우리 귀한 그 영혼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천국에 아버지 선한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아버지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하나님 그 영혼 지켜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보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서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딸이 어머니의 영혼을 위하여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모치는 기도가 하늘에서 꼭 응답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예물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며 누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살아가는 생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도록 그들이 다니는 직장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경영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켜 주옵시길 원합니다. 늘 하늘의 풍요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유튜브로 언급하며 귀한 사역에 동력하는 귀한 아름다운 손길을 꼭 기억하시고 풍성하고 아버지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군대에서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 땀 흘려 훈련하고 아버지 군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사건 사고 가운데 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꼭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가난한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평생 동안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복락을 누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아버지 가정들이 다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당신이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예수를
서로 굳게 손을 잡는 예수 정예구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능력 더욱 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당신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상관없어요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 바친 예수 정예구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불길 타게 하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땅에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속사람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소망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과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서옥순 귀한 우리 어머니 머리 위에 그리고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